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조 1화편 142 좁은 것이 낙이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교조님 1화편 142 좁은 것이 낙이야. 후카야 겐지로가 어떻든 이 고마운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겠다고 더욱더 용솟음치며 여기저기로 구제하러 다닐 무렵의 이야기다. 당시 겐지로는 이미 옷도 없고 땔감도 없고 게다가 어버이 신님께서 수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하고 있을 때 교조님께서는 언제나 겐지로에게 좁은 것이 낙이야. 작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돼. 작은 데서 리가 쌓여 크게 되는 거야. 소나무도 작은 때가 있었던 거야. 작은 것을 즐거워해 다오. 끝에는 큰 싹이 틀 테니. 라고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후카야 겐지로는 나고야 사람입니다. 나고야 출생인데 나고야에서 대장장이로서 이름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신앙하는 것을 좀 좋아했는데 토미카와라는 포교사에 의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즐겁게 신앙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39살의 부인과 함께 입신을 하게 됩니다. 신상과 사정이 아니라 스스로 설교 신앙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으로 입신한 그 다음에 대장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쇠를 이렇게 두드리다가 그 불에 달궈진 쇠 조각이 두 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눈이 뭐 타들어가는 것처럼 막 아팠겠죠. 그래서 봉사가 되는구나. 말 그대로 쇠 조각이 눈에 불에 달궈진 쇠 조각이 망치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두 눈이 타버린 거죠. 그때 이 후카야 겐지로가 없던 인간, 없던 세계를 창조해 주신 천리왕님께 아뢰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 없던 인간, 없던 세계를 창조해 주셨다면 이 후카야 겐지로의 눈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도와주소서. 만약 도와주신다면 후카야 겐지로는 평생도록 신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저도 사나이입니다. 이 소원을 받아주신다면 비록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은혜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쇠 조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장 없이 두 눈을 볼 수 있게 말끔히 수호를 받게 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았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신상에 단단한 마음 작정을 해서, 그래서 은혜 보답을 평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작정 속에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선배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신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실한 신앙을 시작한 이분, 가라마치 초대교회장이 되는 후카야 겐지로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영령교회, 영신교회의 최상급이 되는 유명한 교회죠. 이 후카야 겐지로 선생에 대해서, 가라마치 초대 선생에 대해서 1887년 10월에 신님으로부터 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은 마음을 다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마음 작정하여다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은 마음을 다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마음 작정을 하여다. 그러니까 안 즐거운 겁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마음 작정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선인들은 구제 한 줄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바로 구제에 뛰어들거나 교주님께서는 억지로 이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생계도 다 때려치우고 구제 한 줄기로 걸어가라 라고 교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들은 자신의 일을 가지고 구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후카야 겐지로도 나도 사나이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대장장이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일을 하지만은 구제를 하다 보니까 대장장이의 일보다 구제가 우선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게 대장장이의 일은
어떻게 하든 뒤로 밀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구제를 하다 보니까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화편에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이 일화편에 나오게 됩니다만, 어느 날 신자 4-5명이 돌아와서 후카야 겐지로 선생 집에 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장간인데 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없습니다. 왜 철물이랑 이불도 없느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구제를 한다고 대장장이 일을 하지만 대장장이 일은 뒤로 팽개치고 구제만 하다 보니까 이 전부 저당을 잡혀가지고 철물도 없고 이불도 없는 겁니다. 신자들이 왔는데 물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걱정을 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 신자들이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잘 것도 없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후카야 선생 뭐라 하냐면 좋지 않나 좋아 무엇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님이 대신 걱정해 주신다. 그러니 사람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밀린 대금이 돌아와서 철물도 다시 찾고 이불도 다시 찾고 그 신자분들과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로 이런 모습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작정한다. 좋아 걱정할 것이 없어. 신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 절제했던 것이 이 후카야 겐지로 선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가라마치가 있는 교토에 어느 날 10일 동안이나 큰 비가 내려서 그 하천이 다 넘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어느 교회장 한 명이 후카야 선생을 찾아갑니다. 좋아 겐상 이렇게 비가 10일 동안 내리면은 이 물난리가 났는데 지가 좋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어느 교회장이 탁 찾아갑니다. 선생님 비가 이렇게 10일 동안 내려가지고 엉망이 돼서 교회도 다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겐지로 선생이 좋아 얼마나 감사하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일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 비를 10일 동안 나누어서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감사하냐.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침 근행을 보고 나서 가는데 도둑놈이 선생의 방에서 큰 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을 탁 만나게 되죠. 그때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아침부터 수고가 많아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같으면 저기 물건이 좋은 게 들어있는데 걱정을 하고 하겠지만 선생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좋아 고생하는구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다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 작정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이 되어서 80이 넘었습니다. 그때 양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좋아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니 선생은 뭐라 하냐면 신님의 수호는 정말 위대한 것이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다. 뭐가 그래 감사합니까? 하니까 내 눈 이거 내 40살에 다쳤는데 이 구제할 동안 40년 동안 멀쩡하게 빌려주시고 이 구제가 끝나고 나니 이제 내가 구제를 안 해도 칠 만큼 되고 나니 지금이야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카야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지금은 마음 다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마음 작정하여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지키며 걸어왔던 것이 이 후카야 선생입니다. 또 이 후카야 선생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신님의 수호는 없다. 마음 떨구어 버리면 도움받지 못한다. 양기에 즐거움에 용솟음 치는 마음에 신님이 들어와 주시는 거야. 바로 이 즐거움에 신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깊은 마음에 용솟음 치는 마음에 신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이 이 후카야 선생의 구제의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상과 사정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인연이다. 네 인연이 안 좋아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상대방 마음을
공격하고 이 8가지 티끌 신임의 수호의 감사한 가르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일수인데 이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병석에 누운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사정에 닥친 사람의 마음을 용서선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이 선생의 구제의 길이었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전생에 정말 덕을 쌓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는 손이 가는 아이를 키우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덕이 줄지 않도록 나날이 즐겁게 지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못 가졌어. 네가 불효의 인연이 있어. 뭐가 있어. 저도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덕이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해라 라고 일순의 마음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부인은 그야말로 이렇게 감사한 말을 듣다니 하고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부인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서 용서선치게 하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선생의 구제였습니다. 1912년 13년경에 한국과 중국 신자들이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라마치 대교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잘 곳이 없어서 뽕나무밭 천막 치고 자고 있는 모습을 이 후카야 겐지로 선생이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청년이 얘기를 하니까 후카야 선생이 모처럼 먼 데서 돌아온 사람들을 천막에다 재우다니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후카야 선생이 내 방도 있고 사무실도 있지 않느냐. 나도 내 방을 비우겠다. 사무실과 방 모두 비우라. 그리고 너희들은 재정기간 동안 천막에서 지내라. 우리는 언제나 모두 큼직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럴 때 한 번쯤 천막에서 자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터전기참해서 잘 데가 없으면 또는 우리가 상급에 가서 잘 데가 없으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급은 좋은 데서 재워야 되고 높은 선생님은 좋은 데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카야 선생은 그러지 않았죠. 교회장의 방마저 비우겠다. 사무실도 비우겠다. 그분들을 소중히 모셔라 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가 우리들이 얼마나 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할 때 청년에게 우리들 평소에 좋은 데서 자고 있으니까 한 번쯤 그 고생을 해도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위로하는 그 말씀 속에 이 후카야 선생의 따뜻한 어버이 마음, 상대방을 즐겁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90년경에 타카하시 나오이데 훗날 코시노쿠니 대회장이 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스루가 지역의 경찰권을 총괄하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 같은 분이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당시 천리교가 탄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천리교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탄압을 잘하고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천리교를 더 이렇게 윽박질러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후카야 선생이랑 잠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스루가 지역에서 열심히 제가 이 길을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카야 선생이 당신에게 스루가 지역을 맡기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찰서장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후카야 선생이 맨발로 급하게 뛰어나와서 그 선생의 신발을 탁 챙깁니다. 챙겨서 탁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자 이 경찰서장이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순수의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신자인 제가 회장님의 신발을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저의 신발을 챙기다니 이것은 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후카야 선생은 다카하시 씨, 당신이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까지 깨닫고 얘기를 해주니 정말 고맙소.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처럼 분별이 빠른 사람이 드물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와 같이 살아갑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스루가 지역에 돌아가 신자를 키우게 되겠지만 어버이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귀엽고 소중히 돌봐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발을 당신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 신발, 상급의 신발, 높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의 세계에서 그 길만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 모습이 왜 후카야 선생에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면 후카야 선생이 훌륭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귤이 있을 때 좋은 귤은 남에게 주고 나쁜 귤 하나를 드신다는 그 일화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교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주 오는 신자 또는 신도 여러분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쏟는 그것이야말로 이 길을 다시 살려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의 신앙이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조 모본에 비춰보면 많은 부분에서 교조님의 모본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은 것이 낙이야. 작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돼. 작은 것에서 리가 쌓여 크게 되는 거야. 소나무도 작은 때가 있었던 거야. 작은 것을 즐거워해다오. 끝에는 큰 싹이 들 테니 이 교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어렵다 해도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다 해도 지금 이 어려울 때 말로 즐겁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거야. 그래서 즐겁다, 감사하다, 마음 작정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신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라는 마음 하나의 작정, 그 감사한 마음의 작정, 나아가서 그 마음의 작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 나는 즐겁고 용서성 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도 즐겁게 하지 않으면 너도 즐겁게 해주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되는 거야. 교주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신옥교신, 상대방을 용서성 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구제라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고 용서성 치게 만드는 그 구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그 하나. 아픈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신님의 수호는 없다. 마음 떨구게 해버리면 도움받지 못한다. 바로 이 즐거운 마음에 신님이 들어와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를 지켜온 것이 후카야 선생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카야 선생의 따뜻한 어버이 마음, 즐겁다고 마음 작정하고 걸어가는 이 따뜻한 어버이 마음, 그 마음에 40개가 넘는 산하 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가라마치의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카야 겐지로 선생의 좁은 것이 낙이야 라고 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작정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용서성 치게 하지 않으면, 즐겁게 하지 않으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 신님의 소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를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비추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화편 142 좁은 것이 낙이야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신님의 수호는 없다. 마음 떨구어 버리면 도움받지 못한다. 양기에 즐거움에 용서성 치는 마음에 신님이 들어와 주시는 거야.